빛이라. 아멘. 저는 오늘을 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된 일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시간이라 그렇게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무척 기대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설렘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와 함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누구나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책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용되던 그 용어가 어떠한지도 좀 알아야 될 뿐더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 말로 언어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바라기는 그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1월, 2월, 3월까지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낮 예배뿐 아니라 찬양 예배까지 다 참여하셔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한 구절도 모르는 것 없이 다 그렇게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요한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었고, 본인도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받는 제자였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사도의 그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캅의 그 제자 중에 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의 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분들의 글에 이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있지만 네 번째 다시 기록했던 그런 요한의 기록이다 하는 그런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이 18세기 말 무라토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한 76개쯤 되어지는 양피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2세기 말경에 기록했던 그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 요한 사도가 그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동료들과 또 제자들의 그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문구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만큼 명확히 우리에게 진리로 전달된 그런 문서가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그 고고학적으로도 다 뒷받침될 만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요한복음은 그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사실관계를 살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찾아왔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85년 그 어간에 그 에베소에서 이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하시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요한이 적었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 교회는 유대교인들에게 가서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제 공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가 더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인식하는 게 명확히 달랐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부 하나님 계시는데
기독교에는 성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 유대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6장에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이시다. 그 유대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 인식도 못 해본 거예요. 생각도 못 해보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 또 한 분 더 계시는데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함께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대상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그 기독교인들이 그 1차적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인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논문처럼 굉장히 정제되어져 있고 정갈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기록을 했는가? 제가 모두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 신앙을 확증해주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주고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이 더 온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모습도 하나님이 확실하죠. 그런데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가 온전한 것입니까? 아직은 온전하게 계시된 것이 아닙니까? 그 온전하게 계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완성된 율법이 아니었죠. 그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모습도 삼위일체로 온전히 계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 예수님 이야기가 꽤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은 또 챙기는 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미처 다 챙기지 못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거의 20가지 정도를 더 챙겨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더 온전하게 또 명확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그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알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강력하신 분이었었는데, 그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람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나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사람이 불가능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그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별관에 따로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서만 봐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다 알 수가 없고, 요한복음서와 함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함께 봐야, 이걸 함께 묶어봐야, 쉽게 말하면 요한문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 얘기를 다 알아들으려면 계시록까지를 바르게 봐야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의 완성,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거나, 맞습니까?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 또 이 땅에서 인침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때 다 휴거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것과 함께 실상은 이제 이 땅에 또 그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약속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 요한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도 되시지만 누구도 되십니까? 심판주도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서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요한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요한 그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하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그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마 지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할아버지나. 그런데 이 요한 이외에 딴 요한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그 세례 요한의 이 요한의 이름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시죠?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에게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로 말미암은 그 참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우리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21장까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번에 한 장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 번에 한 장 정도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 21번 정도,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하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3달에 걸쳐서 다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3월 마지막 주, 바로 그 앞주 2주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5시부터 한 8시까지 좀 시간을 내어서 그는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야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3월까지 다 한번 정리가 되어지겠죠. 요한복음은 그 처음 이야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태초란 말이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아르케.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언제 쓰이던 말이냐면 시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본질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는데 그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것, 가장 처음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태초란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떠한 시점에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로고스라 하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상반되는 표현처럼 표현되는 것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내용과 일부러 다르다는 의미에서 로고스란 말을 굳이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 그대로 그냥 말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로고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라 그런 뜻인데 나무 쪼개 가지고 이어 붙여서 이 종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글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 하게 되어지면 통나무를 짜서 이 종이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다 글을 써서 거기에서 이제 말이 전달되고 옮겨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인데, 우리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에 대한 높임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써요. 세계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워드죠, 워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한 높임말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이 그 뭐라고 표현됩니까? 말씀. 이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플라톤의 제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에게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그 로고스란 말이 쉽게 말하면 진리, 이치에 맞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진리,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로고스가 있어야 되지만 로고스는 사람에게 전달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 여러분, 에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세 또는 호감도, 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좋아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에토스래요. 에토스. 여러분, 그래서 웅변학원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부터 얘기를 해요. 뭐가 중요하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호감을 얻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파토스가 아니고 에토스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일부러 호감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해요? 가장 비참하게, 가장 가난하게. 왜냐하면 로고스 자체가 드러나고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호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까만 사람이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입니까? 하얀 사람이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상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오빠가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여.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밤에 집에 들어가야지 오빠가 가졌다고 딴 데 가면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파토스예요. 이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지면, 웃게 만들거나 울게 만들면, 또 그 사람이 눈물로 호소하면, 그러면 감정이 움직이면 내용과 상관없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토스가 가장 강렬하고, 그 다음에 파토스가 강렬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따라오는 것이니까 사람을 설득하려면 뭐부터 길러라는 거예요? 그 에토스부터, 호감을 먼저 사야 된다.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먼저 잘 사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호감만 얻으면 뭐든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로고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설득하는 힘이 아주 강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에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내용은 옳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을 하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상반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토스라는 거예요. 미토스. 쉽게 말하면 미신이죠. 미신, 신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담고 있지만 사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해석해 주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이런 것을 미토스라 그래요. 그 쉽게 표현하면 신화 같은 거예요. 신화. 그래서 이 신화와 전혀 다른 그 실제 있었던 사실,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에토스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자체에 사람이 호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주 호감이 있으신가? 제가 보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싫어서 떠난 천사가 있더라고. 그런 천사를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 그러고 귀신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호감이 없어서 떠나는 존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감도 이전에 로고스, 그 진리 자체,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이성과 감정.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성과 이성으로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하는가. 이렇게 되어야지 내가 울었다고, 내가 즐거웠다고 그것을 그냥 따라간다, 맹목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이 로고스로 잘 안 되니까, 말씀으로 안 되니까 자꾸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금요일마다 모아가지고 사람을 울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그게 사람이 감정이 표출되어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쉽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바로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말씀 로고스였는데, 죄송합니다, 로고스입니다. 어차피 뭐 남의 말인데 뭐 우리는 그냥 말이 익숙해서 로고스 이러는데, 원래 로고스 앞에 강점이 있다고요. 로고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로고스 해봤자 그 사람들이 뭐?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거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딴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셔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나님이신 거예요? 두나잖아요, 두나. 하나가 아니고. 좀 있으면 또 성령님 소개할 텐데, 그러면 세나네요, 세나. 하나, 두나, 세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또 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자리가 세 개이신데 확실하게. 그런데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또 그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에 있어서, 또 무소부재하심에 있어서, 또 스스로 계심에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에 있어서 똑같으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내용은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어져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본문 자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자 하나님의 그 별명이 뭐라고요? 로고스, 말씀이었다, 이 말씀. 만물이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요.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만 창조주가 아니고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기독교죠.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예요.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뭐예요? 근원 되셔요. 근원.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하니까 이 빛이 마치 사람의 소유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역을 하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실제로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살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또 나누기도 하시고 물과 묻을 나누기도 하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들을 있게 하지 않습니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생명의 빛 하는 표현과 함께 사랑의 빛, 또 진리의 빛, 참빛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빛으로 그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 봅시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거기에 내가 바로 너희 생명의 주인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은 마치 모든 게 우연히 스스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철학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과학자들이 쪼개니까 결국은 물질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그게 과학의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이 학문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 자기 주제가 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도 출애굽에서 1000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 결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지나고 다시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오게 된 것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는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빛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자기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라는 데다가 우리가 내용을 담아서 보내면 뭐가 됩니까? 말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별명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라 표현해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 그래서 자기가 이 소리를 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꾸 목사에게 집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생명의 빛이 뭐냐?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그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계시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인데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주체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 나와 가깝다고 다 믿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부담되어서 몇 번씩이나 찾으러 다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육정으로 다 구원받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 내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믿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만.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말을 해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실제로 함께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요한에게 특별한 이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외형적으로 흠모할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3년 동안 따라 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셨죠. 또 그분을 알게 되어지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렇죠? 센세이 하면서, 맞습니까? 랍비 하면서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영광을 받는데 정말 그 영광은 너무 컸던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과 바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독생자, 모노게네스. 여러분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언어 표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이제 그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뭐라고 쓴 겁니까? 모노게네스. 그렇게 한 거예요. 독생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봤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온전한 진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외쳤습니다.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계신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6개월 뒤에 태어나셨는데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어서 막 아브라함을 봤냐 하면서 30 청년으로 50으로 왔는데 너무 봤죠. 그러니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 오시기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실상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을 가르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최소한의 법이었잖아요. 최소한. 율법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이라면 의미가 있는 법입니까? 의미가 없는 법입니까? 의미가 있죠, 당연히. 여러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도 굉장한 이 의미가 있고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율법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도 막 담대하게 외치니까 회개하라면서, 그러니까 뭐 너가 혹시 뭐 선지자냐, 메시아냐, 엘리야냐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증언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는데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너가 그러면 이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 요한이 대답하죠. 아니라. 또 말하되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좀 해봐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한번 앞을 보죠, 그렇죠?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야. 예수님을 보시오 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회개하라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죄는 누가 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저도 이 말씀 참 좋아서 그 학교 다닐 때 별명을 제가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다.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다.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다 까먹더라고 보니까. 참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그 목회자인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소리면 좋겠다. 내가 진리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주목케 하는 소리이기를 원한다. 나는 소리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였는데 또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 베푸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종도 알고 보면 계급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계급을 갖고 있는 종 중에 최고 하위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이 들어왔을 때 신발끈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이 와가지고 그 대야를 갖고 와서 발을 씻겨드려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요한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죄를 씻거나 용서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하시는 일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죠. 그리고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연합의 세례고 불 세례가 바로 심판의 세례죠. 그 예수님 하실 일에 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했고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아니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슬픔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벳아니 하는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도 벳아니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사는 슬픈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 바로 벳아니에요. 바꾸고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곳, 내가 난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만나지 못하는 곳, 벳아니. 슬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죠. 보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나는 회개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너희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어린 양은 사납습니까? 양순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다 순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거칠거나 날카롭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순해야 돼요. 순해야 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계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는데 바로 이분을 가리켜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분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이분을 잘 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다. 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 형상화했을 때 뭐로 나오죠? 비둘기로. 여러분, 비둘기도 보면 아주 못됐습니까? 순합니까? 그러니까 도시 비둘기는 좀 못됐죠, 그죠? 요즘 뭐 닭둘기, 뭐 되둘기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비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브라고 하는 비둘기, 하얀 비둘기다. 양순을 표현할 때 쓰는, 여러분, 양이나 비둘기나 다 온유한, 겸손한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이 그런 분이셔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님도 마찬가지. 이어봅시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도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인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죠, 그렇죠? 희생 양,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자 누구를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30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가 아니니까 이분을 따르라고. 그럼 그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뭐 누구라도 자기한테 오면 그래 나만 믿고 따라와 막 그러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근데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 나는 소리일 뿐이야. 진리를 따라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늘 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다른 사람을 돌이켜 보시고는 물어보시죠. 대체 무엇을 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거냐? 이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그 적어놓으세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아니, 뭘 구하느냐 물어봤으면 뭘 구합니다 해야지. 어디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면 대충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은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집에 가도 그 사람 서재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대충 보이는 거죠. 뭐. 그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아슈타인님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책상이 워낙 지저분하고 더러웠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했답니다. 아니, 책상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그래서 아슈타인이 대답했대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되고 텅 빈 책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머리가 텅 빈 거지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실제로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죠.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봐. 어디 계시는가. 그 예수님 알고 싶으니까 계시는 곳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인지. 어디 계십니까?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와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고민할 때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로마 시간을 써요.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10시면 그냥 10시인 거죠. 유대인들은 6시간 우리와 다르게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있고, 돌아가신 시간이 있고 그래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러면 3시면 몇 시라는 거죠? 유대인 시간이라면 아침 9시.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은 유대인들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해가 지면 6월절 시작되니까 그날 아침 6시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6시를 그냥 아침 6시 그대로 봐야지, 6시에 6시간 더해서 12시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 아니고 이후가 되고 말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시간들을 조화롭게 보려면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이 시간들은 로마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있었으니까 하루 같이 있었던 거죠. 뭐 오후 3시면요, 이따 바로 저녁 먹으러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시간은 그 로마 시간 그대로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19장하고 함께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정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함께 있게 되었던 모양인데, 요한은 또 그런 거 아주 관심 많아요. 그렇죠?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니까. 이어봅시다. 때는 좀 10시쯤 되었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그 형제 되는 안드레였다. 한 명은 누구니 명확히 나오지 않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계신 데를 가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 안드레도 대단한 안목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 영광을 보게 되었는지. 메시아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때 이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런 의미 정도는 아니고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사역자, 그 종,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처음에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또 소개를 하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고 할 거다. 이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의 그 히브리식 본명이 있어요. 시몬, 들으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진한 사투리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투리가 아람 사람이 쓰는 말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런 부산 사투리에는 일본말이 많이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겐세이 놓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그 갈릴리 사람들 쓰는 사투리처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게바란 말이 게바.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 헬라어로 얘기를 한다면 베드로.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자그마한 돌 조각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반석. 그 페트라가 되시고, 그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가 하나씩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내가 반석이 되면 너도 이게 나에게 붙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될 거다. 그 제일 처음 붙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었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소개하고 싶어 한다. 그분은 로고스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이 앞으로 하는 일들을 가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길로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끌러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가 한 장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끝까지 다 할 줄 알았죠. 오늘 여기서 마칠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섬겨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